결혼해 줄래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Would you marry me? 우리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언제 그 말이 나올까? 우리 사랑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됐는데 왜 안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짜릿한 하나님 방식의 청혼인 것입니다. 청혼.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했습니다. 그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당신의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운 일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는 가만히 있고 집 다 지은 다음에 너 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켜서 자 이게 너와 내가 살 집이다 하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그 성소를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켜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소나 성전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지은 것을 보면서 와 멋있다, 정말 잘 지었네 감탄은 하지만 내 손이 가고 내 정성이 들어간 집은 그것보다 덜 화려할지 몰라도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다른 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졌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서 집이 그 전에 있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새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거길 찾아가야 돼요. 저희가 돌이켜 보니까 제 중학교 때 언격절에 우리 부모님이 집을 샀어요. 맡아 가지고 이제 샀게 됐는데 이제 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집을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 짓는 거 하고는 관계를 안 하는 분이에요. 집에서 못 하나 안 박으시는 분이에요. 이사를 하면은 이사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때나 들어오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장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에도 열심히 했고 나중엔 저희 집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그 계획하고 또 집 짓는 동안에 얼마나 설레는 가슴이었을까 그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집 지을 때 그때 일꾼들 내가 밥 해주고 근데 어떤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집 그 구석구석을 다 보이시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원에 그 심은 나무 하나까지 다 어머니의 손길이 미치고 어머니의 애정과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냥 지은 집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지은 교회에 가서 앉는 것과 내 정성으로 지은 교회는 지은 사람에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헌금이 들여져서 지어진 교회, 내가 기도하며 지어진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초대형 교회당보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랄리 교회는 고귀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랄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자 나의 교회라는 뜨거운 애정이 담긴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은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집이에요. 의식주. 그래서 옷이 있어야 살고 먹을 것이 있어야 살고 그 다음에 거처할 집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다리를 쭉 뻗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흉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도 되고 저렇게 누워도 되고, 내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 집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휴가도 내고, 또 돈 버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휴가 기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여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캐나다 밴프를 한번 가보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2주 3주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야 여행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여행을 다니고 유명한 관광지를 다 가보아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내 집이구나. 그동안 비싼 호텔 방에 가서 자고 했어도 어디만 못해요? 내 집만 못한 것입니다. 작은 내 침대라도 내가 편하게 누울 곳. 그래서 내 집이 좋은 거예요. 마이 홈 스위트 홈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으라. 누굴 위하여 지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사람을 위해서 짓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은 집은 그 주인만을, 또 주인의 가족들만을 위한 집이에요. 집주인이 원하는 기능, 그 주인의 가족들만을 위한 그와 같은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구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집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전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집에는 누가 들어오면 구별합니다. 내가 낯선 사람인데 왔다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더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들어오면은 창피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은 이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집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집이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사는 집들과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지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은 사람이 짓는데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단 말입니다. 아멘.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랄릭 교회는 기도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서 지어지는 이 랄릭 교회 완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원에 가서 익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오늘 교과 공부에서 배운 말씀 아니에요? 두란노 소원 어디입니까?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처음에 회당에 갔지만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가서 날마다 강론하며. 어떻게 강론했어요? 날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가슴이 딱 쳐졌어요. 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모였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날마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이 2년 동안 이 에베소의 정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지금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큰 이 도서관 자리가 있고 대학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것 같은 큰 장소들도 있고 굉장한 도시인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 동안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새빛 교회 교인 여러분,
그린스보로 교회 교우 여러분, 또 샬롯 교회 교우 여러분, 또 그 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랄리 교회 성전 건축이 성도들의 소망대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건축하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랄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행복한 교회 생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생활을 갖고 가는 우리 성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기공 예배를 드리기까지 또 여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요, 우리 마치는 기도는 우리 샬롯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준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미가 505장 함께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다 같이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다 오셔서 함께 좀 사진을 찍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가 505장입니다.